93장.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기적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27장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밤에도 주님 또 우리 목사님 세우시는 귀한 말씀 증가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 되어달라고, 우리가 은혜대로 은혜받게 받아달라고, 우리 마음속을 주장해달라고, 또 모든 아버지 세상, 또 모든 세상 것을 내려오는 성도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밤에도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우리가 막혔던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귀한 시간, 우리의 아버지 앞날이 활짝 열리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다음 주면은 외야예배 됐습니다. 또 야예배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또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 발판으로 삼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달라고, 이 시간에 나온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는 귀한 대답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은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도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우리 아버지 가슴속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귀한 말씀이 우리 가슴속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할 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앞날을 활짝 열어주는 귀한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를 어디 있든 간에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항상 주님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회를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이 시간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목사님과 감격하여 붙잡아 주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로 말씀을 증가할 수 있도록 이 밤에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9장을 세웁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도가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출애굽기 9장 27절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30절)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주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시내가 꽃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미랍사 이제 실력이 많이 들은 것 같아. 감사한금 내야 되겠어.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기 집사님 이렇게 합주해 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쩌렁쩌렁 울리고 은혜만에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9장 9장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렸던 재앙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재앙이었죠. 두 번째 재앙은 나일강에서 살 수 없었던 깨구리들이 다 밖으로 무트로 튀어나오는 재앙, 깨구리 재앙. 세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무태 나와서 다 죽어버리니까 파리도 생기고 이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가 이재앙, 네 번째가 파리재앙이었습니다. 그렇게 파리재앙까지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파라오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째 재앙, 악질, 6번째 재앙, 독종, 7번째 재앙, 우박재앙까지 내렸습니다. 악질은 가축에게 내려졌던 재앙입니다. 아주 극심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가축들이 죽었죠. 그래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독종,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내렸던 재앙 중에 최초의 재앙입니다. 독종, 고열이 나고 간지럽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아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파라오는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7번째 재앙, 우박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근데 우박의 재앙을 내렸는데 얼마나 그 우박의 재앙이 대단했던지 애굽의 개국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할 만큼 극심한 피해를 받았노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너무 힘이 드니까 우리가 27절에 읽었던 것처럼 애굽왕 파라오가 됐어. 보낼게. 이제 우박 좀 그치게 해주라. 그래서 우박이 그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3가지 측면에서 간단하게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는 겁니다. 29절 30절 함께 읽어봅니다. 29절 30절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에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에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을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모세의 말이죠. 이
우박의 피해가 얼마나 컸든지 견디다 못한 파라오가 그래 보낼 테니까 제발 이 우박 좀 그치게 해다오 라고 모세에게 통사정을 했죠. 그러자 모세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우박이 그칠 겁니다. 그런데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박은 그치게 해주겠습니다. 라고 지금 모세가 대답하고 있죠. 모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파라오가 지금 너무 벅차니까 너무 힘드니까 궁여지책으로 지금 이 재앙만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거짓말하는 거죠. 마음이 또 변할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바로의 거짓을 알면서도 우박을 그치게 해줬죠. 왜 그랬습니까? 왜 알면서도 그치게 해줬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도 불쌍하니까, 치근하니까, 그렇게 고통받는 것이 안쓰러우니까 속는 걸 뻔히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을 베풀어야 되니까. 또다시 그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또다시 그가 나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겠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모습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용서에서 나타난다. 왜? 용서는 쉽지 않기 때문이죠. 용서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죠? 성경 말씀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용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가장 이 딜레마가 뭐냐? 용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독교 감리교 창시자 찰스 웨슬리 목사님 아시죠? 그런가 하면 그 동생분도 웨슬리 목사님인데 두 분이서 그렇게 싸웠대. 그래서 둘째가 형을 용서 안 했대죠. 똑같이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신앙인이면서도 용서가 안 되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그런 분들도 용서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 아니, 제가 그렇게 용서가 힘들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왜 용서를 못하냐, 그만. 우리들은 이웃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크리스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창세기에서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대추에서 누워있을 때 함이 아버지를 흉봤죠. 그죠? 그렇지만 샘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옷으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들은 이웃의 죄를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옷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한 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웃의 수치를 덮어주려고 애쓰고 허물을 덮어주려고 애써야 되겠다. 그런 자들이 진정한 크리스찬도요. 그런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이 지도자로 사용하시는 것이요. 그런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기트게 오시고 예비된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적 시각,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되겠다.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겠다는 거죠.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에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우박이 내리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다. 깨달아라 그 말이죠. 그런데도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믿지 않았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깨닫는 것이,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새벽 기도에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혜가 뭡니까? 지혜란 지금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 환경이 힘들든 힘들지 않든 시련이 있든 없든 역경이 있든 없든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깨달음. 그게 뭐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지혜가 없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내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죠.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죽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야 이놈들아,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는데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는데 너희는 천개는 분별할 줄 아면서 날씨는 분별할 줄 아면서 천개는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랬죠. 그죠? 어떻게 너희들 날씨를 분별할 줄 아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왜 믿음의 눈으로 못 보는 거죠? 그거 다 해답을 에베소서 4장이 줍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을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서, 아멘, 거기까지요.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아라. 왜? 허망한 것 때문에 뭐가 흐려졌다? 총명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지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감겨졌다는 거예요. 그 허망한 것이 뭡니까? 막 사는 거죠. 막 사는.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이 없이 그저 돈 하면서 세상 부귀영화만 쫓아가는 삶이죠. 그 세상에 집착하는 삶 때문에 총명이 흐려졌다는 겁니다. 어떤 총명?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총명이 어두워진 거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그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찾았습니까? 나 어쩐지 내가 지금 고린도 후서 찾아놓고 내가 이러고 있네. 고린도 후서 2장 9장 2장 죄송합니다. 2장 9절로 10절 시작. 기록된 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한 자들과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눈으로 귀로 다 듣게 만들어 주셨는데도 듣지 못한 이유는, 그래서 듣지 못했다. 그래서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다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총명이 어두워지는 바람에 허망한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눈 아무것도 안 보인다.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뭘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할 때 그때 우리는 지혜가 생긴다. 믿음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하셔서 지금의 현실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왜 감사가 안 나오겠습니까? 왜 소망이 안 생기겠습니까? 왜 인내하지 못하겠습니까?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용기 백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게 뭡니까? 본문 들어와서 사명자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는 거죠.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죠. 사명자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사실을 24절 25절에 얘기해 줍니다. 출애굽기 9장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박이 내림과 물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우박이 얼마나 심했던지 애굽의 개국 이래로 이러한 재앙이 없었다. 채소는 물론이요, 이 가축도 죽고 심지어 우박 때문에 나무들까지 꺾였죠. 그래서 애굽인들은 밖에 나오질 못했죠. 그런데 누구는 나갔습니까? 모세는 우박을 그치기 위해서 밖에 나갔죠. 나무를 꺾어버릴 것 같은, 꺾어버리는 그런 우박인데 모세도 맞으면 죽죠. 근데 어떻게 그가 나갈 수 있습니까? 애굽 신하든 아무도 못 나가는데 사명자니까요.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사명자는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사명을 받았다는 확신. 그 확신이 있는 자들은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아 우리 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명령하셨죠. 왜 건너가자고 그랬죠?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누가 있었죠? 에? 귀신 들린 자 있었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자. 그곳에 정말 힘들게 사는 한 사람을 구하러 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에 따라 배를 타고 건너던 중에 폭풍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은 막 떨었죠.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랬죠. 예수님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짖었죠. 아니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신 게 아니냐고 말. 예수님께서 사명 주셔서 함께 가자고 한 건 아니야 말. 그럼 예수님이 지켜줄 건데. 예수님께서 동선교회 비전을 같이 할 가장 할 만한 일꾼을 내가 너를 뽑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내주지 않았느냐. 그 사명감이 확실하다면 뭘 걱정해. 사업이 좀 안 되든 직장에 힘들든 뭔 걱정이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시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믿음이 있고 그렇게 충성하면 뭘 걱정이냐고 말이야.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 근심도 덩달아게 된다. 모세를 봐라. 모세를. 우박에 내려서 나무가지가 꺾어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우박 속에서도 모세는 밖에 나가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많으신 용서하는 일꾼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각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하는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사업, 직장, 우리가 원하는 성공 다 이루시는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자세를 취하시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용서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루기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가정은 우리 가족 피를 나눈 가족 육적인 피를 나눈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한 가족이 되는데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자 되어서 천국을 만들 수 있는 자가 돼.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복 주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내 허망한 것 때문에, 세상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총명이 흐려졌는데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서 보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내가 사명됨을 확신하게 되죠. 주님 앞에 사명의 확신을 달라고 우리가 조그맣게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신 하나님, 이 시간 밀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기를 원만하신다. 하나님, 우리들은 용서에 너무 인색합니다. 허물을 덮어주기에 너무나 인색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나를 미워하는 자를 허물을 덮어주게 도와주셔서 내가 먼저 다가가게 하시고, 내가 먼저 양보하게 하시고, 내가 용감하게 하시고, 내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게 되어 천국을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를 용서했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간의 능력으로 무슨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천국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천국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하는 자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각을 주옵소서. 영적 시각을 주옵소서. 영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직시하게 넣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허망한 것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져 세상 것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통찰력이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가 만지기 원하시는 것 다 만지고 보며 들을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을 거룩한 백성답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사명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많이 사명자를 갖고 실천을 하시고 확실하게 도와주시고, 사명을 갖고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마음도 주는 마음을 축복하시고, 기도 제목, 이번 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 말씀은 5월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시편 112편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천국의 모형,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천국을 이루고, 또 자녀들을 우리가 부모다운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엄한 부모님이 될 때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행복해지고, 무엇보다도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가정이 천국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놓고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부족한 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소서. 그것을 실천하는 가운데,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늘 도전받는 그 찬양 가사가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실행하지 못했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그런 삶을 사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가정을 천국을 만들어야 되기도 하시고, 특별히 예배를 위해 애쓰는 예배 위원들, 성가대 반주자, 지휘자, 아로파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기도야 헌금야 안내 위원들까지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예배위원들을 통해서 예배가 더욱더 엄숙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귀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늘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예배 분위기를 좀 격상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인데 우리가 너무 예배 분위기가 산만해서 마음이 무척 제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분위기를 격상시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되라고.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들 지금 전도사 혼자서 고생하시는데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함께 열심히 봉사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주일과 다음 주에 있을 분원초등학교 야외 예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애쓰고 계신데 안전사고 없게 해달라고, 은혜 많이 받게 오게 달라고, 하나가 되어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번 주 내일 모레 드릴 예배와 야외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성실과 신령과 신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하나님 어렵고 사랑하는 안수하는 주의자를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여 주님의 지라기를 하시고 마음의 마음을 정리하시고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를 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오해를 가지고 전하겠습니다. 내 말을 갖지 않아 하나님의 천국을 가정에 대보내고 가정에 달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교도하는 우리 아들 교도하는 시간을 아버지 그의 위험을 갖추고 자네들을 돌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여 천국을 쏟는 내 생명을 생명의 멸망이 멸망할 수 없지 않게 멸망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예배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시간 하나님 보아 하나님이여 우리를 하나님 놀란 축복 역사 돈이 없도록 하나님의 원하는 주님 돈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 세운 일꾼들을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 다 아시죠? 이적을 복음화시키고 나누고 베풀어 아름대사 성도 만들고 작은 교회 개척교도 살고 해외 선교까지 앞장을 서는데 아직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르다고 판단하시는지 넉넉한 재원도 넉넉한 일꾼도 사실은 부족한 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속히 귀한 일꾼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 구역장 4분을 세워주셨습니다. 김현숙 권사님, 박호지 집사, 박면아 집사, 손은아 집사 이 4명만 부족한 정에 오른팔이 되어준다면 부족한 정에 왼팔이 되어준다면 교회는 금방 부흥되고 하나님의 놀란 축복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귀한 구역자님들 마음은 원이지만 워낙 환경이 열악한 그 생활하다 보니까 사실 마음도 따라주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구역자님들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마음껏 충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적인 환경도 하나님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 받게 해줘서 이분들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까지도 본을 받고 도전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내일은 전도하는 날입니다. 오후 3시 전도 시간 되신 분 나오셔서 함께 전도하면서 마음껏 주님 앞에 충성하며 주님 앞에 귀한 상급을 쌓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각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 45분입니다. 근데 적어도 11시까지는 기도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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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완전히 역전하시고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에서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함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함께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가시고 하나님의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서 하나님 볼 수 있는 교회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해외 선감장들 하나님 아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남자를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놀란 축복의 진동 삼아주시고 하시는 예수 만나는 누구에게 제모대로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를 만든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 성령감을 가지고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못 받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주여 하시옵소서.